1절과 2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절과 같이 보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야 됨을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뜻을 가지고 물론 다른 이웃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들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절에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분별된 삶. 우리가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말씀했죠.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와 동일한 비슷한 의미의 말씀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의 그 앞부분의 말씀을 안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1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주님의 우리가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는 그 분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당연한 삶의 본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그 영적인 삶이 취미생활과 같은 그런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자,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을 어떻게 인간이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보기에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악이 있다. 내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의 그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8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전혀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1장 30절과 30절에서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간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인 간에 로마서 전체에서 언급되는 그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로마서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그들 모두의 그 영적인 삶은 선택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곧 당연한 삶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무엇이 당연한 삶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선택받고 긍휼을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선택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 그들을 이제 구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이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런 새롭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새롭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바로 그런 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11장 33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절, 지난주에 보았지만 1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자, 그들의 삶이 이제 삶 자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노니, 어떤 삶으로 나가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시 반복되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절 말씀은 그렇게 산 제물로, 삶 자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악한 그런 문화들, 이제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2절 말씀에서 세 가지 형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되지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쾌락,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본받지 말고, 또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어떤 불의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 불의로 자기의 불의에 사용되어지도록 자신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죠. 1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서 있으므로,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만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22절 상반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준엄하심,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위에 서고,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변화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변화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죠. 그러나 이 말씀과 동시에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러니까 변화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되어진 삶.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형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같은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것도 또한 이제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우리가 5장 에베소 5장 1절과 또 2절, 8절 그리고 14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어리석은 자, 특별히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의 내용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반복이 되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뜻은 바로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다른 구절의 말씀도 있을 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제한된 말씀 안에서 볼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삶에 마땅한 본분의 모습은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 가운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같은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2절 말씀, 에베소 5장 2절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바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곧 그것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는 비록 제한된 이 말씀 안에서 물론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이제 바쳐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함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어떤 세속적인 그리스도 없이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세속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